지금부터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3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라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인과 미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준수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규정 때문에 정작 지켰어야 할 율법의 정신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의 문자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부터 해서 설명해 풀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6번째인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점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인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즉 머리가 텅 빈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 살인인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 한번 품지 않고 욕 한번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몰상식한 사람이 많고 억울한 일이 수없이 많은 그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노도 갖지 않고 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단순한 미움이나 죄의 차원을 넘어선 그 살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노나 욕이 사람의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인간성을 그 횟수만큼 죽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미워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나와 같이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이런 분노를 차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분내고 욕하는 죄에 동참하도록 끌어들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간성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도 칭찬 들으면 참 기분 좋지만 슬쩍 지나가는 나에 대한 그 험담 한마디가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얼마나 죽입니까? 물론 단번에 그 인간성이 말살되는 건 아닙니다만 노함을 받고 욕을 먹는 만큼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됨의 상실, 이것을 죽음의 상태로 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를 바라고 욕을 해대는 그 당사자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순간은 죽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희생자는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험담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분노를 품었다는 것, 곧 순간적일지라도 내가 그 시간만큼 죽어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럴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둘러대면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시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다고.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니까, 그래서 화를 내었으니까 나는 무죄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의 동기까지 그 악을 없애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함 없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관계가 좋지 않은, 그래서 분을 품고 있는 사람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불화한 다음에 그 상태로 그것 때문에 제물을 수십 번 드린다고 한들, 예배를 100번 드린다고 한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한들 여전히 형제와 불안한 관계에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냥 내버려둔 채 하나님께 나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형제, 이웃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태도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밀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을 면회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 말하러 여기 왔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살인자가 그 죽은 아이의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찌 당신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느냐? 내가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찌 네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은 방황하고 더 타락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빨리 화목하게 되라는 것인데, 바로 화목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누군가가 내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나를 고소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법에서 이길 재주가 있겠습니까? 또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한들 피곤해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화목이라는 말씀이에요. 법대로 할 것 없이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그 관계 속에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참으로 멋지고 여유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도 뼈아픈 말, 경멸하는 말,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절대적으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로 인해 생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좋게 관계 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좋은 날, 좋은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거든 주여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누군가와 불안한 관계가 있거든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